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이 바짝 드는 거예요, 시험이. 시험 들 일은 참 많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저것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는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게 형통하게 우리가 볼 때 그냥 복을 받았다, 형통하다 이래 해도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본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고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해답을 모르는 사람이 살았던 인생이라 봐야 돈만 좀 많고 편하게 살았을 뿐 남는 게 없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족보가 많이 나오죠. 족보에 보면 뭐예요? 다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간 거야. 그 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저주산 복 많이 받고 참 형통하고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끝이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 근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몰라.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은 정말 잘 믿어볼 거라고 하는데 참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생각을 멈추고 있을 때 나 진짜 잘 사는 것일까 회의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근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 이게 내가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라 알 수 있는 거는 나중에 가니까 어떤 결론이 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결국은. 내가 다른 거는 다 못하겠어. 다른 거는 이루는 것도 없어. 뭐 하면 좋겠지만 내 능력이 안 돼. 내 한계야.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너무 갈망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지 않아. 정말 한 절 한 절 뜯어가면서 읽고 싶어. 먹는 마음으로. 음식 먹는 마음으로. 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밥 먹는데 누가 숟가락을 크게 떠가지고 엮고 그냥 꼴깍 삼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다가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덜커덕 위에 탈도 나잖아. 조심스러우니까 조금씩 넣으면서도 꼭꼭 씹어 먹잖아요. 그러면 씹어 먹으면 영양분이 다 이제 나는 비타민 A요, 나는 비타민 B요, 나는 비타민 C예요, 철분이에요, 뭐 아연이에요, 막 그러면서 톡톡 씹어 먹을 때 막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이런 걸 이해는 하시죠? 그만큼 밥맛이 좋다 이 말입니다. 각 영양분들이 오래 잘게 씹어 먹을수록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온다 이 이야기를 좀 어인화시켜서 해본 건데 어쨌든 간에 그죠? 그냥 밥을 먹고 배 채우는 게 목적 같으면 큰 숟가락이면 좋잖아요. 큰 숟가락 그냥 죽을 같은 숟가락에 그냥 입에 그냥 꾸역꾸역 집어고 바로 삼키면 되는 거야. 배가 빨리 불러 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 거는. 밥을 많이 먹어서 배를 볼록 내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밥을 왜 먹어요?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서 내 몸에, 그죠? 건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먹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하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지만 안 그렇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경 보는 게 그냥 틀어놓고 그냥 지나가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에 막 그냥 매일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그 습관화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지하철 출근하면서도 듣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엉뚱한 거죠. 맨날 뉴스나 이렇게 검색했을 거 아니야. 지금은 틈만 나면 그 숙제하려고, 그죠? 다 듣고 가는 거예요. 출근 시간도 듣고. 이게 얼마나 좋은 버릇입니까? 옛날에는 아주 생각도 못했던 버릇인데, 이 좋은 버릇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해가면서, 그죠? 해가면서 내 몸에 익숙해지는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먹는단 말입니다. 먹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성숙한 방향으로 성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렇게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잘게 씹어 먹어요. 그냥 옛날에는 주걱으로 덥석덥석 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잘게, 그냥 올해 말고 내년에는 또 한 번 더 보니까 또 잘게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처 보지 못했던 게 막 떠올라요. 성경은요, 보면서 처음 볼 때는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세요. 다음에 또 읽으면 또 그게 읽어져요. 그때가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나에게 딱 맞는 수준으로, 그죠?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흘러가시라. 보내시고 계속 읽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송이 꿀처럼 달거든요. 먹어보면 송이 좀 달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거 그 영혼이요. 막 살이 찌는 소리가 나잖아요. 영혼에 살이 쪄. 육신에 살 찌면 또 다이어트가 낮춰야 되겠지만 영혼의 살은 얼마든지 쪄도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해지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게 자라나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말씀을 모르면요,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먹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말씀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기가 다 안에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가.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성별을 초월해서, 그죠? 남녀를 초월해서 모든 그 노예, 종, 주인 다 초월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받은 축복이 뭔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뭘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조, 우리의 조상인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에서 이탈되고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주야로,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딱 시편 열면서 1편 딱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관심이 복에 다 있어요. 복. 어느 복이야? 그 심지어는 뭐 5가지 복, 10가지 복, 형통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새해가 되면 크게 복자를 써가지고 붙이잖아. 온데 대문에도 붙이고, 뭐 가방에도 붙이고, 막 옷에도 붙이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 비밀을 가르쳐 줄 테니까 꼭 들으세요. 그렇게 써 붙인다고 복 오는 건 아니에요. 부적처럼 써 붙이 다닐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없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복이라는 걸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진짜 복이다. 진짜 성경 읽고 싶은 게 진짜 복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눈을 여러분이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요, 구원 못 받고 믿을 수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삽니까?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알아도 못 사는 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시간 나면 읽겠어요? 아니에요. 시간 나면 읽는 책이 성경이 아니고요. 목숨 걸고 읽어야 할 책이 성경이야. 목숨을 걸어야 돼. 생명 걸어야 돼. 여기에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으면 아마 계속 그 체험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떤 강력한 치유와 귀신 내쫓 등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계속 그런 게 일어날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 왜? 하나님 우리를 잘 알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 병 고치고 이런 역사가, 능력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 말씀이면 족한 거야. 이 말씀 자체가 구원이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 자체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혹하면 저리 끌려가고 저 사람이 혹하면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 나타났다, 은사가 나타나고 그좀 다 휩쓸려 가는 거 결론은 뭐야?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다 끌고 가는 거야. 직분 관계 없어요. 장로도 끌려갔죠. 권사도 끌려갔죠. 집사도 끌려갔죠. 심지어는 목사도 거기 가 있다고 선전하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교단의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 가고 있어, 목사가? 정식으로 신앙하고 정식 교단의 목회자가 왜 그게 할 일 없어 끌려갔겠어요? 난 그게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게 진짜라면 말씀이 아직 몰라요. 말씀이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신천지가 베푸는 계시록? 자기들만의 계시 없어요.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게 2000년부터 기록된 책인데 뭘 지금 자기들에게 거기서부터 벌써 딱 아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더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로도 불만족입니까? 이거 왜 또 더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이만희에게 주겠습니까? 그것도 꿈으로? 환상으로? 진짜 웃기는 이야기잖아, 이게. 이걸로 충분한 계시야, 이게. 이 계시가 다 지금 무슨 또 더 계시가 더 필요해요? 이것만 알아도 아무리 꼬셔도 신천지 안 넘어가. 그들이 푸는 모든 것도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자기들 해석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구원의 계시, 성경을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목숨 걸고 읽어야 된다. 생명 걸고 읽어야 된다. 읽고 그만. 오늘 좀 쉬자. 그게 아니고 오늘 읽고 내일 모레 쉬고 이래 띄엄띄엄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생명 걸고. 왜 우리의 생명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그 사람 구원받아 말할 수 없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말씀 모르면 그 사람 그냥 종교인이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종교인이에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신앙이에요. 종교는 자꾸 그 신이라는 사람을 내게 맞추는 걸 종교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 든다니까. 내게 안 맞으니까. 교회 나와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교회 와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믿으니 이 사람이 시험 들죠.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맞춰지는 거야, 그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닮은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맞춰줘요? 처음 믿을 때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얻어먹어야 될 갓난아기는 막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공급해줘야 살지. 그러면 그때는 체험도 있고 무슨 은혜의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거나 성숙,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려요, 이제는. 젖병을 끊어버려요. 젖병 끊고 지가 숟가락질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맞추려고 그러면 맨날 교회 나와도 맨날 시험 들어. 요거 좀 해결하면 저거 시험 들고, 저거 해결하면 저거 시험 들고. 왜? 내게 안 맞거든. 기도가 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어요. 고치세요. 이제 바꾸세요. 뭐로 바꿔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맞출 것 같으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온전치 못한 걸 발견하고 우리가 뭡니까? 읽었던 성경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어가지고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계속 옛날 사람으로 살면 되겠어요? 옛사람으로? 옛구습을 쫓아서?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쫓아서? 아니죠. 이제는 새사람의 옷 입듯이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뭐처럼 생명 걸고 읽어라.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영적 양식이 풍성해지면 그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봐도 기준이 다 달라. 형통과 복의 개념이 다 다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시험 드는 거야, 나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형통과 세상이 주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는, 교회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어느 날 그렇게 없을 때는 매달리더니 뭐 어쨌든 그게 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채워지고 많아지면 슬금슬금 예배도 안 드리고 슬금슬금 발 뛰더니 슬금슬금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 근데 세상처럼 더 잘 돼.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이야기하는 형통과 복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 마음이 그냥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잘까? 그 생각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를 하면 더 할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가장 축복의 순간이에요. 복을 받고 형통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만 보고 와,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끝까지 잘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에 집중하지 않아. 성경은 뭐예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팔복, 유명한 팔복이죠. 팔복에는 그 복이 뭐로 나와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보고 의를 위하여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이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시오. 그 다음에 화통하는 자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의에 줄이고 의에 핍박받는 자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 우리는 복 자체에 매달려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복 있는 그 사람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 뭐 우리가 원하는 돈이 어디 있고 우리가 원하는 뭐 건강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신기루 같은 복이 여기 다 어디 있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유명한 시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시들을 쫓아 신의 물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뭘 맺는다?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시들을 쫓아 계절을 따라 때를 따라 막 열매가 풍성풍성. 여러분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어떤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할까요? 열매는 뭐 막 커지는 걸 말할까요? 하나님의 열매는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라고. 우리가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가지가 풍성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요. 하나님의 열매는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커지고 많아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막 주름주름 이리 하면 저 열매만 나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열매는 우리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시들을 쫓아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이고 그게 형통함이야. 그게 복이고 형통함이야.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너무 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힘쓰고 예수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가까이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왜? 그분이 먼저 우리한테 오셨으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안 되니까 뭐 한다? 훈련하고 예쓰고 갈망하고 힘쓰는 거야. 이건 반드시 힘써야 되는 문제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내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구원받고 난 뒤는 힘쓰고 예쓰고 갈망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씨가 없는 사람은 구하지도 못하고 예쓰지도 못하고 힘쓰지도 못해. 죽음의 길로 가면서 자꾸 죽음의 열매를 맺어가지만 생명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씨가 뿌린 우리는요 계속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열매는 뭐냐? 생명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복 받으시라, 여러분 형통하시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고 싶은 막 마음이 일어나고요.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어떻게 생명의 말씀,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읽어라? 대충 시간 날 때만 읽어라? 아니 그게 아니고 뭐야? 뭘 걸고 읽어라? 목숨 걸고 읽어라? 생명 걸고 읽어라? 그렇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기 위해서 기르는 걸 여러분이 힘쓰고 예써야 될 것이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뭡니까? 안 되면 억지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게 생명의 씨가 뿌려진 하나님의 열매인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죽었다 깨도 못 가지는
그것은 노력하는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지는, 생명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싶어도 아니 생각도 못하지. 그들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못 가지는 그것 우리 가지고 있잖아. 남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진 것,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보기를, 생명 걸고 말씀 보기를 힘쓸 때 여러분이 바로 가장 형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가까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워 승